오늘 말씀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도시에 로이 무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2.5톤이나 되는 큰 10계명을 비석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말썽이 생겼습니다. 특정 종교의 10계명 비석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연방 법원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말 그대로 기독교의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세웠다는 그 이유로 철거하라. 이건 특정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연방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비가 철거된 것은 미국 사회에 기독교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매일 학교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기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게 1960년대예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케네디가의 일가가 불행과 비운으로 가득 찼어요. 물론 꼭 거기에 연관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지만은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자손손 죽어갔어요. 실례로 케네디 대통령 보세요. 1963년 11월 22일 캐나다주에서 암살당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1968년 6월 5일 LA에서 엠바서더 호텔에서 그의 자식들이 또 피격당했어요. 열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조종기로 폭격을 하는 그런 조종사였는데 사망했어요. 딸 캐슬린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사망했습니다. 이건 일부분이에요. 케네디 일가를 쫙 보면요. 1997년 스키 타다가 사망했죠. 1999년 비행기 사고 났죠. 2019년 약물과 복용 과욕으로 사망했죠. 2020년 칸으로 실종돼가지고 실종됐는데 찾았으니 사망으로 판명됐죠. 이와 같이 케네디가는 무수한 약물 중독으로 죽었죠. 심장마비로 죽었죠. 장애인이 생겼죠. 여러 가지로 케네디가는 지금까지 1960년대서부터 2020년 현재 25년도까지 계속 사고 사건이 있어요. 케네디가가 금융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또 술, 양조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에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도 벌어진 거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그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폐지시켰다니까요.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점 심각해진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이 생긴대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위스키 수입 1위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만큼 술 소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술, 와인, 위스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수입해 온대요. 실례로 롯데마트 한번 가보세요. 옥포에 있는 거. 처음에는 옥포에 술 매장이 위스키, 와인 매장이 조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커진 매장이 있었어요. 큰 자리에 지금 술, 위스키, 와인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술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자꾸 더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나라 유튜브 한번 보세요. 술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거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술 먹방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성 중 하나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연휴 기간입니다. 금, 토, 일, 월, 화 최고 5일까지 휴가가 맞이할 수 있어요. 연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거기에 주차장 차 댈 데가 없대요. 어저께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주차차를 대려고 1시간씩 돌아다녔대요. 그 주차장 주위를 빙빙 돌았대요. 1시간. 그만큼 차가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비행기 타고 나간대요. 지금 이 시대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이 감각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철거되고 있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두 가지가 철거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대요.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철거되고 있대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씀이 철거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독교인이 많아도 기독 문화는 세워지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3만 명 이상이라 합니다. 물론 단지 숫자상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하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목회자가 3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기독교 문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겨요. 근데 K-크리스찬 이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이상 인구면은요, 기독교인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다운 문화와 체육이나 어떤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철거됐어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철거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축복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거운 십자가는 안 진대요.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을 요구합니다. 사랑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게 뭐 있을까?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갭이 생깁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갭이 생겨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정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진대요. 퇴색되고 있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진대요. 정이 뭡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개인주의야. 남남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네?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모르느냐? 성전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그게 성전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성전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은 내가 과연 성전일까? 주님을 모신 마음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서부터라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3절에도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아.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티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존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다툰다, 욕을 하고 싸우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내가 욕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투쟁하고 영광이 되겠냐 이거예요.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로 있어야 되는 머리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위에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높은 곳에.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부인, 여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다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는 거. 이게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분 앞에 절대 순종과 절대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인 우리와 가정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 참된 삶으로 부활의 기쁨과 승리하는 신앙이 될 때 축복과 이 시대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의 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5월달 한 달을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개인의 성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5월 한 달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